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메리칸 사모아에 거의 확실한 의심 확진자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에 검사를 뉴질랜드에서 갔다가 온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흡곤란까지 왔다고 하니까 근데 뭐 회복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근데 그 식구들도 다 지금 가택에서 이제 격리 상태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와이 쪽에다가 검진 세트를 보냈는데 하와이 쪽에서는 아마 그거를 못 한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CDC로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기까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까지는 어쨌든 블루인데 우리가 옐로처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6시 지나니까 다 문 진짜 닫았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지난주 수요에 이어서 창세기 48장으로 지금 이제 3장 남았는데요. 창세기 4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7장이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뒷부분을 그냥 빨리 끝냈는데, 그래도 다시 하지 않고 4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창세기의 강해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묵상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어야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아이디어를 얻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것보다는 말씀을 보다가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멈춰서 묵상도 해보고, 요새는 뭐 컴퓨터로 주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또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올려놓은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의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료라고 할까요?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볼 때 그것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좀 이상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지 아닌지,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볼 수 있는 우선 진리에 관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은 후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과 2절 기록을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넘어갈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보면은 1절과 2절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렇게 나와 있고, 2절에는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누가 말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서 원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은 자동사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패시브입니다. 피동적인 문장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원역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말했는지를 빼기 위해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삽입한 겁니다. 누군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말해줬다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리고 또 야곱에게 말해줬다. 그게 뭐 천사가 말한 건지 꿈을 꾼 건지 계시를 한 건지 이런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상상일 뿐이고 추론일 뿐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부러 누가 말했는지를 빼지 않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누군가 뭐를 했다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명칭이 나올 때에는 의도적인 뭔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 특히 계보 같은 거, 족보 같은 거 볼 때에는 지명과 이름이 끊임없이 나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적었을까 건너뛰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창세기 강해를 보면서 이 내용, 이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우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기도 했지만 지난번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이름이 있을까 하고 그것을 묵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게 되면 성경의 경향을 보게 되면 사람을 계수할 때 어린아이나 여자는 세지 않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를 셀 때 보면 며느리들 이름은 쭉 뺐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내의 이름 둘과 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도적이며 그것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 같아요. 찾아보라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이상들이 남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여자 이름이 4명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주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학설이나 혹은 그냥 꿈이나 이상보다는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하기를, 이전에 루스라고 불렀던 곳에서, 거기가 베델이죠. 거의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축복하고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장소입니다. 루스라고 불렀던 견과, 헤이즐낫이라는 견과란 뜻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 이름이 베델이라고 바뀌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3가지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되, 첫째, 조건도 없으며 그것을 이루는 개체가 야곱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무조건적인 축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택하였다.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것,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전혀 다른 민족이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했나면, 첫째,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I'll make you fruitful and multiply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남녀가 결혼해서 만나면 그냥 아이를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특히 저희도 8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또 아이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잘 안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 어떤 때는 심지어는 의지에 따라 임신을 막기도 하고 시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는 생기는 대로 낳아야 돼요. 생기는 대로 낳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아이를 몇 명을 갖고 몇 명이 자라면 그들이 누가 되고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은 만큼 그 삶과 그 아이들은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죠? 우리들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그래서 막 만지고 막 이렇게 주저하고 아이들을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꿈도 거기다 좀 집어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아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는 걸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디자인한 아이로 가고 또 내가 원하는 아이 모습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어놓은 만큼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놓은 만큼 주님의 이 이루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백성이란 말이 nation이에요. people, nation, 나라입니다. 나라를 아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New Living Translation NLT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I will make you a multitude of nation,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로 만들겠다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나라가 그냥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식민지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없어진 이후로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 수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못 세워진 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인구의 수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만 600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3월 24일 2020년 3월 24일자로 전 세계의 나라가 몇 개인가 보니까 235개국이에요. 235개국인데 그 중에서 인구 600만이 되지 않으면서 나라가 된 나라가 122개국입니다. 제일 작은 나라 235 순위에 있는 제일 작은 나라가 바티칸이더라고요. 바티칸 801명입니다. 801명. 근데 Holy Flee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Free인가? 그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실은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동체에는 이 진리가 적용이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몇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우리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정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이루어지고 나라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보고 교회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와야 될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원천이신 하나님을 도외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하신 것들을 무시하고 그 길을 깨뜨리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그 가나안 민족이 거주하던 땅, 루스는 그 헤브론과 루스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이 먼저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먼저 그곳에 살던 가나안 민족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천적인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은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혹 저 땅을 잡히더라도 이제 일종의 매매의 과정이죠. 그것도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자동적으로 환원되게 돼 있었습니다. 오직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가 올 그때에 영원한 기업과 소유로 그것을 당신의 복받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복받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형입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영원히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구상 인구를 5억 정도로 줄여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한 후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들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을 해요. 창세기 48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이미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둘을 또 뺏어요? 너무 과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매우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너의 땅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유산들을 이 아들들이 논아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산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분깃으로 논아가지게 돼 있었고, 나중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논아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2아들들에게 한 몫씩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손자를 내 아들 시므온과 루벤의 반열로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들은 원래 요셉이 받아야 되는 몫을 반으로 논아갖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다른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아들 둘이 한 몫씩 받고 요셉이 또 받고 세 몫 가까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축복을 그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 두 아들 이외에 또 다른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그냥 없는 건지 정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아들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는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4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요셉의 몫을 늘려주는 것은 라헬을 위한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은 10명이나 있어요. 10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레아의 아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레아의 아들들의 몫이 많아요. 레아의 분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그렇게 원했어요. 요셉을 낳고 나서 하나를 더 더해달라고 요셉의 이름을 하나를 더 더해달라는 이름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원하는 소원을 응답받아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 벤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에브랏 가는 길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평생에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라헬의 아들들, 요셉을 사랑하다가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또 벤자민에게 막 집착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레의 아들들의 몫에 비해 라헬의 아들들의 몫이 너무 약하니까 몫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이 아버지의 처 실바와 동침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시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가로하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두 몫이 요셉에게 간 거예요. 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참 이 모든 게 분명하세요. 공정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정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들의 삼촌의 엉클의 계율로 올리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동참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나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금생이나 후생에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게 밝히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정도로 알고 있었고, 나를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하란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와 연관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에 보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루스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삽입한 겁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원역에는 없고 전능하신 almighty, 전능하신 분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역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almighty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이면 엘 셰다이, 엘 셰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에는 엘이 없어요. 그냥 샤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개인적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의 형 에서를 택하지 않고 나를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천사, 사자, 멜렉이라는 이 사자, 메신저라는 단어인데, 거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그 여호와도 삽입된 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어요. 거기엔 원래 없고, 그냥 원역을 보게 되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렇게 천사께서, 메신저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The angel which redeemed me from evil, all evil 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구속하신 메신저,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보게 돼요. 참 인상적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양자를 삼았으나 그들이 바로 아비와 삼촌의 계율로 인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기록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하고 이제 쭉 이름이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벤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없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서 그냥 요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엉클들의 계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이 축복을 한 이후로 약 300몇 년 정도 지난 후에, 300년 가까이 지난 후에요. 그러므로 축복이 안 이루어졌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 후에 12지파의 이름이 또 바뀝니다. 거기는 민수기 26장의 전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인가 하면 루벤, 시므온, 에브라임, 유다,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나오고, 유다, 이사갈, 수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므낫세, 벤자민, 이렇게 나와서 두 이름이 빠지고 두 이름이 들어가는데, 어떤 두 이름이 빠지나 하면 요셉의 이름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이름이 빠져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몫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반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앞으로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에 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게 되면
유다와 르우벤과 갓과 아살,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빠졌던 이름이 다시 나와요. 레위, 이사갈, 수블론, 요셉, 벤자민, 이렇게 12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빠졌냐? 에브라임이 빠졌고 단지파가 빠져요. 둘이. 그들이 왜 빠졌냐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한 4면이 있는데 한 면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위에 이 지파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할 때 우리가 속한 그 지파의 이름 밑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떤 지파 밑으로 들어가게 될지 그때 가보면 그것도 참 궁금한데, 왜 단지파와 왜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을까? 에브라임은 아마 요셉의 이름으로 포함되어서 바뀐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단지파는 매우 강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보광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학설이 있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단과 에브라임은 이 12지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속으로 다른 더 신령한 곳에 소속된 것 같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훗날 가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자, 창세기 4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서 요셉이 누군가 같이 온 것 같은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말했던 그 두 손자인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내 두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축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죽음의 직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기를, 되게 보면 유언이나 축복을 사람들은 숨이 다 넘어가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삭의 건도 그렇고 야곱의 건도 그렇고 언제였냐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 심령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걸로 하지 말고 심령이 깨어서 눈이 아닌 심령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품에 안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얼굴도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요셉의 삶도 그런 면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뭔가 계획하면 사고만 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까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또 막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요셉을 더 이상 못 본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게 없네. 그러면 누가 한 거냐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존재가 한 것일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내 삶은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오히려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디자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뭔가 계획을 하고 내가 디자인한 모습대로 나의 삶과 나의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인간의 삶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의 운전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다른 존재가 그 운전대를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고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주님께 날마다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야곱의 고백대로 나를 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알면 천당 못 갑니다. 어느 장로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저희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해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12절에 한 구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잠깐 그 두 아들을 이제 이렇게 뺍니다. 빼고는 아버지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거 봐라, 부모님한테 세배하는 거 괜찮다, 절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에게 절을 한 내용은 창세기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배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배가 아니라 그냥 절입니다. 우리 민속 풍습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세배를 하고 부모님께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고개를 숙여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행위가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에스더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바사 왕국의 고관이었던 하만과 유대인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이라는 말은 이제 에가이트라는 영어를 옮긴 건데, 이것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의 명칭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번역하면 의미는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했어요. 날마다 권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뭐 이렇게 당신 왜 절 안 해? 나는 유다인입니다. 당신 왜 절 안 해? 우리 민속 풍습인데 왜 조상 제사상에 절 안 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화했어요. 고발했어요. 하만이 얘를 어떻게 하나, 이게 신이 이기나 사람이 이기나 본다는 거죠. 바사의 왕 아수에로 왕이 의도한 것은 경배가 아니라 그냥 굴종과 경외 혹은 일종의 존경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행위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제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이상한 동상 위에 앞에서 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해한다 하실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으로 절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경배도 아니니까요, 제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드게는 끝까지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답을 뭐라 하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말은 나는 아수에로의 왕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으신 권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금하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는 행위는 경배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요셉이 야곱에게 절을 하게 하셨나요? 글쎄,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절하는 걸 놔뒀다가 아직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묵과하셨다가 나중에 그것을 금하셨다 하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존경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금하실 존경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있다. 이렇게 세대적으로 나눈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세대 태어난 사람만 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죄가 되지 않게. 그 위의 사람들은 못 받는 거죠.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요셉에게 절을 받은 후에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축복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을 요셉이 이끄는데 장자는 자기 아버지의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차남은 아버지의 왼쪽으로 가게 해서 당연한 거죠. 출생의 순서는 뭐 자기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아버지에게 맞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한 것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맞추어 얹었더라.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안 기뻐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했어요. 야곱이 허락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보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을지라도 에서 장자를 선호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선호했어요. 장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든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으셨죠. 그래서 축복하는 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실수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그것을 감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어떤 의도가 아니라 영적 감지력으로 판단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이죠. 세대가 지나면서 영적 성장된 거예요. 야곱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의 모든 것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의도하고 계획하는 대로 거진 다 이루어지는 삶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오랜만에 자기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네가 권세자이고 하지만 아직 내가 한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씩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고 일하게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의 최종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21절의 말씀은 야곱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예언으로 믿었어요. 그 예언이 뭐였나 하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너희의 조상의 땅,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예언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를 여기에 두지 말고 내 유고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유골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조상의 은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골은 나중에 약 한 300년 가까이 후에 출애굽 당시에 갖고 나갔다는 기록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세겜 땅은 세겜 성읍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세겜 성읍은 창세기 34장의 사건에 나오는 세겜입니다. 거기에는 히위 족속이 살았고 하몰과 추장, 족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살았고 야곱의 딸인 디나가 욕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 맹약을 맺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아들들이 죽였죠. 칼로 다 죽였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첫째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뺏었다고 그랬어요. 첫째, 세겜은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이 아니라 히위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세겜 땅을 사람들을 죽인 후에 거기서 떠났지 거기를 장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뺏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럴까? 세겜이라는 말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세겜 땅을 더 주었다는 이 세겜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성읍의 세겜과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표기는 동일합니다. 자음 세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 같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는
여기 22절에 나오는 세겜은 포션이란 뜻이에요. 목이란 뜻이에요. 넥이란 뜻인데, 이 몫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의 목하고 신기해요. 히브리 원역을 보게 되면 이 세겜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깨와 어깨 사이에 이 목의 넓이를 말해요. 우리가 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한 몫이에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게 몫인데,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은 그런 뜻이 아니라 기울다. 어떤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다. 동사형일 때는 생각이 어떤 쪽으로 기울다라는 뜻이고, 명사형일 때는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달라요, 둘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one portion above thy brethren 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형제들보다, 너의 형제들 위에 한 목 더라고 말을 했고, 재밌는 것은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개역 개정판인데 그 전이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한 몫을 더 준 것은 장자의 명분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륜이나 일륜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출생의 순서, 천륜,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정하신 분은 또 그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명도 하나님은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 같은 사람은 운명이 고통받다가 아주 처절한 삶을 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제 이름대로 되지 아니하고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힘든 일이,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늘의 뜻을 정하신 그분만이 또한 그것을 변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4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